천주교 성 가브리엘 성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지나서 19일 날 본당 새 이름으로 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은 이제 산 게이브리엘 파스토럴 리전, 그러니까 LA 교회가 5개로 나누어서 지역 교구청을 두고 운영하는데 이 산 게브리엘 밸리 지역의 한인 성당은 우리 하나다. 가브리엘 성당 하나다 하는 걸 확정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만 한국말 미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그야말로 한국인 공동체로서 이 산 게브리엘 밸리의 모델이 됐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LA 교구 정책은 각 파스토럴 리전별로 이렇게 한인 공동체들을 하나 정도씩을 두는 정책을 세워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을 LA 교구는 그 매닝 추기경을 위시해서 그 뒤로 마운리 추기경까지 오면서 교구 정책을 어떻게 세웠었는가 하면 그 다민족 성당들을 개별적으로 만들어주지 않겠다고였어요. 왜냐 하면 2세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영어를 배우면 분명히 그 민족 공동체 성당에 안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동부 쪽에는 그렇지 않고 한인 성당들을 법적으로 본당으로 처음부터 인정을 해줬어요. 따로 민족 공동체별로 성당을 세워봐라 해줬어요. 그 결과 한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거기는 한 본당이 거의 신자가 10,000명씩 되는 성당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럼 반면 남가주는 계속 분열하고 쪼개고 싸우고 나눠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한 20개의 공동체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지금 평가해 보니까 그 정책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여기서 신부가 된 2세 신부들 또 1.5세 신부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 동창들이 여기서 공부했고 걔네들이 영어가 한국말보다 쉬운데 결혼해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결국 어딜 찾아가느냐? 한국 성당에 찾아간다. 왜냐? 말은 영어를 하지만 문화는 한국 문화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낳고 얘네들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들의 그 어린 아이들의 혀는 영어를 위한 혀로 태어났지만 얘네들이 어쩔 수 없이 한국 성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있다.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신부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여러 민족이 모여서 한 본당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이 일이 이제 정책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미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여러 민족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어느 단위를 하나로 하는 기본 장소로 설정할 것이냐 하는 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빗대어서 예를 들자면 소위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아야 된다 해서 모든 가정이 전부 소위 말해서 국제 결혼을 해야 되느냐? 즉 민족이 다른 사람끼리 모든 가정이 전부 다 의무적으로 결혼을 그렇게 섞여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가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떤 한 일정 지역을 놓고 넓게 생각해서 거기서 여러 민족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협력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것이죠. 그래서 한 본당 안에 여러 민족이 다 섞여 있어야만 된다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본당이 비록 한 민족 공동체로 이루어졌어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주관하는 주교가 전체 지역 내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여러 본당들이 민족 공동체로 이루어진 본당들이라 할지라도 그 본당들이 교구가 벌리는 사업을 위해서 동참하라고 호소하고 주교가
그 조정을 해주면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바로 이제 이런 뜻에서 일종의 정책이 변화되는 과정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 성당을, 가브리엘 성당을 이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교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활로 증거하는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가톨릭 신앙에 충만한 삶을 살고 그 가톨릭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에서부터 행복을 느끼고 사는 분들로 여러분들의 생활이 개선되고 그 기쁨의 사람들로 바뀌어서 사시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예비자 교리반이 비록 몇 명이 되지 않게 시작이 됐지만 이제 새로 성탄을 지내면서 새 예비자 교리반을 선발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초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중제 32주간에 2주일에 듣는 이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묵시문학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지가 진동을 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오고 뭐 이렇게 그야말로 그 재앙이 닥치는 것처럼 멸망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채색된 그런 종말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종말은 다가오는데 종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즉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에서부터 따온 두 성경 말씀, 복음과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테오 복음은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마테오 특유의 이 비유죠. 다른 복음에는 이 열처녀의 비유가 나타나지 않죠. 마테오는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슬기롭다는 것과 어리석다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슬기롭다는 것으로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신적인 지혜 자체라는 사실을 이 비유 속에 포함해서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절박하게 그 절박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렇게 뭐 무시무시한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 그 대립 개념의 두 가지, 즉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무리와 그러지 못하고 문 밖에 쫓겨나서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지만 문을 굳게 닫히고 그 끝을 당면하게 되는 사람들을 구별한다. 그래서 이 그 구별 지을 수밖에 없다,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절박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어느 편에 속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텐션, 갈등, 긴장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기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효과를 가진 비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이 마테오 복음사가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주는 그 경고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니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그 깨어 있다고 하는 것과 지혜라고 하는 것과 상관지어서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느냐? 뭐에 대해서 알아야죠. 아는 것이 지혜죠. 무엇에 대해서 기다릴 것이냐? 밤을 새워서 기다릴 것이냐?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기다릴 것이냐? 바로 그 태도는 깨어남인데 그 깨어난 것이 무엇을 향해 있을 것이냐를 말해주고자 한다 그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기다리는 분, 그분은 혼인잔치의 주인인 분, 하느님 자신, 영광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찾아오시는 바로 그분. 만약에 지혜 자체라면 오늘 일독서가 말하는 그 지혜겠죠.
일독서의 지혜를 보십시오.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빛이 나고 그 빛이 바래지 않는다. 빛이 퇴색하지 않는다. 그 지혜는 그것 자체로서 빛나고 영광을 드러내는 요소다. 그걸 말함과 동시에 그 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근심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당면할 때 그때 우리가 당혹스러워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그 상황 자체에 얽매여 들어가고 그것에 종노릇을 하게 되죠. 결국 지혜를, 즉 하나님의 신적 지혜를 빼놓고 말하면 우리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듯 해도 그 끝이 있다, 즉 죽음이 있다는 사실로서 우리는 두려운 존재, 두려워하는 존재, 슬퍼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죽음, 요즘 절기가 죽음을 묵상하게 하죠. 갑자기 추워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이 상황들 자체가 결국 죽음을 암시하고 있죠. 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오고 내가 잘 알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이유지요. 언젠가 그렇게 외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결국은 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요. 어디서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이 죽었다. 남의 일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그렇게 죽은 그 일이 그냥 남의 일만이 아니라 나도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 그것이 우리들의 슬픈 이유라 말이죠. 자, 그것을 누가 그 의미를 알고 그 죽음을 피해 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요. 그렇지만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죠. 생명을 좀 연장할 수는 있을까요? 그러나 연장하려는 그 순간에 이미 그 끝은 어떤가를 직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을 그때부터 다시 가지게 되지요. 자, 여기서 사도 바오로가 자기 교회에서 겪었던 그 일을 경험으로 사람들에게 교리 교육을 새로 하고 있는 모습의 이야기를 오늘 듣는 것이다. 그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오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즉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재림의 이름으로 예고된 종말을 그 사람들은 예감했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경험하고 있듯이 그 재림이 점점 늦어졌다. 당장 올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교회에 모여서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나눠서 공유하며 살고 거기서 오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하나님께 들어 높여질 것을 기대하면서 지내던 세월이 점점 길어지고 재림이 유보되는 듯하니까 공동체 내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왜냐? 이미 그렇게 될 줄로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자기 공동체 일원들 중에서 이미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럼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이제 영영 구원될 가능성이 없는가? 질문하게 됐을 때 사도 바오로가 말하고 있죠. 아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그들도 구원된다. 순서로 보건대 그들이 먼저 드러높여질 것이고 살아남아있는 이들이 만약에 살은 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같이 드러높여져서 그들을 먼저 앞세우고 우리가 뒤따라가서 하늘에서 그분을 만나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즉 희망하는 사람이 되라.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희망이 없는 듯 슬퍼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그 말씀이 결국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슬퍼할 이유가 없는가? 혹은 슬퍼할 수도 없는 것인가는 뜻이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고 슬픔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슬픔을 겪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 신자들은 희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비록 내가 언젠가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예감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시간보다 훨씬 앞당겨졌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는 순간이 생겨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슬픔으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한다. 그 희망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사도 바오로가 말해주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때문에, 즉 약속하신 것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그분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나를 그분이 살리신다. 사실에 대한 믿음에서 생기는 희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신자는 희망하는 사람이에요. 희망. 죽음보다도 더 큰 희망을 가진 사람들. 그러므로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전례주년을 마지막 마침에 이제 다음 주간 한 주간 지내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면서 한 전례 주간을 다 살게 되겠죠.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만 종말이 천지가 개벽이 되듯이 하는 종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느끼는 종말이란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끝은 내 개인의 죽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한 끝일 수도 있고 바로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시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희망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가짐을 새롭게 바꾸셔서 이 끝을 마무리하시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 손에 의해서 그분의 약속하신 것에 의해서 보호받고 여러분들이 드러높여진다는 사실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지치지 않는 삶, 그 안에서 생기는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 계속 성경 말씀들을 이 전례주년 안에서 매일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들려지는 성경 말씀이 끝을 준비하는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때 우리들이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이 희망하는 인간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 그분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실하게 잘 시간들을 관리하셔서 거룩한 삶이 되도록 살아보시기 바랍니다.